본문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쁨은 우리들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쁨이 없다면 삶은 사막처럼 메마르고 또 삭막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기뻐하고 싶습니다.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기쁨을 구합니다. 자기 자신으로부터 기쁨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죠. 또 자기의 꿈이 이루어지면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기뻐합니다. 자기가 세운 목표가 성취되었다. 그러면 그것 또한 기쁨이 됩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었는데 잘 해결됩니다. 그러면 역시 또한 기쁨을 줍니다. 자기 자신에게서 이렇게 기쁨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자신 밖에서 기쁨을 찾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신의 인생을 희생하더라도 내 자식이 잘 되면 부모에게 그것처럼 큰 기쁨은 없지요. 또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기도 합니다. 내가 정말 헌신해서 시간을 바쳐서 내 회사가 잘 된다. 내가 속한 단체가 잘 된다. 그러면 그것도 굉장한 기쁨이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해서 나라가 잘 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도 저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사람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기뻐하고 싶습니다. 기쁨을 추구합니다. 그렇죠? 네. 자기 자신으로부터건 자신의 밖에서건 기쁨을 구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요인이 있어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다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영원하고 참된 기쁨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 걸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올까요? 근데 그거 생각해 보기 전에 아주 기본적인 거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십니까? 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틀림없이 사랑하십니다. 이것은 하늘이 둘로 나눠져도 변할 수 없는 사실이고 백두산이 바닷속으로 잠겨도 변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기뻐하실까요? 대답하기 어렵죠. 아까 사랑합니까? 사랑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할 때는 아멘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까? 이 질문에는 우리가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것하고 그 사람을 기뻐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물론 사랑하면서 동시에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대로 부모들은, 이 땅의 모든 부모는 자기 자식을 사랑하죠. 분명히 사랑합니다. 그런데 내 자식이 나의 소원과 나의 기대와 다르게 자꾸 밖으로 다니면서 나쁜 짓을 하고 돌아다닌다. 그래서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사람들을 해치고 그러고 다닌다. 그러면 사랑하지만 그 자식을 부모가 기뻐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각자가 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내 삶의 모습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에게 기쁨이 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나에게 옵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기쁨이 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나에게 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 때 내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아멘. 오늘 부른 찬송가 442장 후렴입니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우리가 누구하고 누구예요? 주님과 나예요. 물론 주님으로부터 우리 모두가 서로 기쁨을 받는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서로 받은 기쁨, 주님과 내가 친구가 됐잖아요. 그리고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우리는 주님과 나예요. 하나님과 나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면 주님은 나에게 기쁨이 됩니다. 주님과 내가 주고받는 이 기쁨의 비밀을 알 사람이 없습니다. 나하고 주님밖에. 아멘? 네.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어떤 모습을 기뻐하실까요?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자, 우선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부터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본문 10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말은 중요한 운송수단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말이 약한 것보다는 힘이 센 것이 좋은 것이죠. 그렇죠? 특히 전쟁을 할 때 말은 아주 중요한 전력입니다. 고대시대에 전쟁을 할 때 말을 탄 사람하고 땅에서 칼을 붙잡고 싸우려고 하는 사람하고 이거는 대포하고 총하고 싸우는 것과 비교될 만큼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전쟁에서 약한 말은 그래서 사실상 무가치하죠. 말의 힘이 강해야 전쟁에서 아주 유리합니다. 당연히 말의 힘이 센 것이 좋습니다. 말의 힘이 세야 사람의 마음이 기쁩니다. 여러분, 사람의 다리가 억센 것도 비슷한 이유로 약한 것보다 억센 것이 좋은 것이죠. 우리 성경에는 그냥 사람의 다리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성경 보시면 사람의 다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다른 번역 성경 보면 전사의 다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용사의 다리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용사가 다리가 약하면 안 되죠. 안 됩니다. 당연히 강해야 합니다. 용사의 다리는 강하고 억세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달라요. 사람은 당연히 말의 힘이 센 것이 좋고 사람의 다리가 억센 것을 기뻐하지만 하나님은 꼭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의 힘이 센 것과 용사의 다리가 억센 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오늘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어요. 말의 힘이 세다든지 용서의 다리가 억세다든지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쪽이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쪽이 승리합니다. 그죠? 여러분이 구약성경 역사서 사무엘 상하 그리고 열왕기 상하서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쪽이 이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양의 군대가 무슨 군대? 양의 군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양의 군대가 사자의 군대를 이기는 법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소년 다윗이 백전노장의 용사 골리앗 장군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보다 다리가 억세고 팔에 힘이 세고 더 체구가 건장해서 골리앗을 이겼습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말의 힘이 센 것, 용사의 다리가 억센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표현들, 말의 힘이 억세다, 또 용사의 다리가 억세다, 말의 힘이 세다, 이런 표현들이 우리 시대에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삶에서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런 거 아닐까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더 좋아. 나는 다른 사람보다 공부를 많이 했어. 내가 쟤보다 더 좋은 대학 나왔어. 내가 쟤보다 아는 게 더 많아. 내가 다니는 회사가 제가 다니는 회사보다 더 큰 회사야. 쟤보다 내가 더 능력 있어. 내가 더 유명해. 내가 더 인기가 많아. 내가 쟤보다 더 실력이 좋아. 우리 아버지는 권력 있는 사람이야. 우리 집 집안 배경이 쟤네 집보다 훨씬 더 좋아. 이런 거 아닐까요? 그렇죠? 이런 겁니다. 사람이 보기에 이런 것들은 큰 장점입니다. 말의 힘이 센 것, 용사의 다리가 억센 것 같은 것이죠. 너무 좋은 것들입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기뻐할 만한 것들입니다. 자랑할 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그런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꼭 그런 것들을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것이 없다면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 해도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능력이 좋다고, 대학을 좋은 데 나왔다고, 집안 배경이 좋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멸시합니까?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먼저 꼽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예배를 빼놓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논할 수 없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처음이고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배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언제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성도가 모여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항상 생각하면서 삽니다. 그 삶이 곧 예배하는 삶이에요. 예배하는 삶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목숨 걸고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할 수 있는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절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두 번째로 죄를 멀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죄를 멀리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죄를 미워합니다. 죄를 두려워하고 멀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항상 자기 자신을 살핍니다. 자기 마음속을 들여다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실 만한 그 무엇이 내 안에 있는지 항상 살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미워하실 만한 것이 내 속에 있으면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이런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고 할 때 그에게 불순종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모르고 불순종할지는 몰라도 내가 의식하면서 하나님에게 불순종한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근데 사실 순종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순종이 쉬운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교회 오신 저 이성재 목사님 친구 목사님이 이름이 김순종이에요. 김순종. 부모님이 순종하면서 살다가 순종이라고 지어줬는지 모르겠어요. 이 순종이 쉬운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은데 내가 진짜 원하는 거하고 다를 수 있거든. 나는 정말 이 길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 이 길로 가라고 하면 그건 정말 순종하기 쉽지 않아요. 나는 순종하고 싶은데 내가 순종했다 하면 그것은 엄청난 손해가 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순종하고 싶은데 순종하면 굉장한 어려움과 핍박을 견뎌내야만 하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순종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이런 사람은 기꺼이 순종합니다. 기꺼이 순종해요. 나는 어떤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무엇을 바라보는 사람? 인자하심을 바라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뭘까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뭔데
그것을 바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의미 파악이 쉬운 경우가 많은데요. 제가 영어 성경을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이렇게 표현됐어요. 하나님의 끊어지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그 쭉 계속 가는 거 있잖아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람. 어떤 일이 일어나도 변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람. 그런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좀 와닿는 게 좀 다르죠, 그죠? 하나님의 인자하심도 좋은 표현이고 좋은 의미고 은혜가 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끊어지지 않는 사람,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할 때 저의 경우는 훨씬 더 마음에 와 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끝까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에 자신의 삶의 소망을 두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네. 여러분, 이게 어려운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끝까지 바라보는 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또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닌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그들에게 있었던 심각한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끝까지 바라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에 소망을 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번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습니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을 목말라 죽게 한다. 고기가 먹고 싶은데 굶주려 죽게 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끌고 와서 칼에 죽게 한다. 등등 그들은 걸핏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다 보니 자주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명히 사랑하셨지만 그들의 이런 모습, 그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사랑의 소망을 두지 못하는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기뻐하실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놓이더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땀이 나는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조금만 어려워져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만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다른 데 가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프다 그런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우프다. 정말 웃기면서도 슬픈 거를 우프다 그러죠, 요즘에. 정말 우픈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우리나라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근데 그 중에 50%가 점을 보러 다닌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 1000명이 있으면 그 중에 500명은 점 보러 다니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그 500명 중에 25%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조사가 됐어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기가 막힐 노릇이죠.
자, 재미난 얘기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갑니다. 강원도 어느 도시에 점집을 운영하는 이른바 도사님이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모 목사님이라는 분이 성이 모 씨가 아니고 모 목사님이 이 도사님과 왜 만났는지는 난 모르겠는데 만나서 자주 대화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도사와 자주 얘기를 한 목사님 말에 따르면 그 도사가 그 도시에 있는 교회들 형편을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다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이냐 하면, 그 도시의 이 교회 저 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다 점치러 다녔다는 거죠. 점 보러 가가지고 우리 교회 목사님은요 이런 사람이고요, 우리 교회 장로님은 저렇고요, 시시콜콜 점쟁이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이 알아서 교회 이런 일 저런 일을 다 말했다는 거죠. 도대체 이게 진짜 어떻게 된 일인지 난 모르겠어요. 아니, 우리 교회 권사님들 안 그러십니다. 그래도 권사 하니까 죄송한데, 아니 권사 정도 되면 무슨 일을 만나건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경 읽고 하나님의 뜻 찾고 기도하고 능력 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점을 보러 다녀요. 점을 보러 다녀요. 이거는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 만난다고 산에 올라가서 안 내려오니까 금송아지 맞는 거랑 똑같아요. 금송아지 맞는 거하고 똑같은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하고 다니는 모습을 사랑하시지만, 그래도 사랑하시겠죠. 꿀밤을 한 대 주워받더라도 사랑하시겠죠. 기뻐하실까요? 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런 기독교인들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그런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아멘.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내 삶의 에너지예요. 내 삶의 생수와 같아요. 내게 능력을 주는 그런 큰 힘이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이런 겁니다. 소망을 갖게 만듭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어려운 시간들 속에서도 내가 견뎌낼 수 있는 에너지를 부어줍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요. 아멘.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 특성으로 부른 찬양 가사 있죠.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뭐라고요? 주님의 기쁨이 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정말 올 한 해에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떻게 주님의 기쁨이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에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환경과 처지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의 그 기쁨은 누구에게로 흘러간다고요? 여러분에게로 흘러갑니다. 바로 나에게 흘러옵니다.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흘러 넘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이 비밀한 기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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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